오늘 성경이 증거하기를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각종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최근 통계조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난 열흘 뒤쯤에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들은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청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또 성령의 임재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들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웃음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한 오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갑자기 열정적인 감정에 넘쳐서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잘 꾸며진 얘기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제자들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그것에 취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을 일부러 좀 외워둬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락방에서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때가 되니까 밖에 나와서 얘기를 전했다.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석을 합니다. 그날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한 이야기들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사건이 점점 더 기적적인 사건으로 포장되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새로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리는 아니죠. 사람들은 그때나 오늘날이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거나 납득이 가게끔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삶 속에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드라마처럼 바꾸신다. 180도로 바꾸신다.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해봤는데요, 안 바뀝니다.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도 보고 했는데 잘 안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제자들이 180도 달라진 모습을 윤리적으로 성숙해진 모습으로 그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람을 바꿔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이제 점점 작아져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뀐 것은 그들이 열심히 바뀌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나를 어떻게 바꿀까? 저 사람을 바꾸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부흥회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정 목사님이 상상력이 풍부하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예. 또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냥 오해한 거야, 착각한 거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면 저 사람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 뭐. 누군가 얘기하면, 또 정부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진리가 아닌 경우가, 다 진리인 경우는 아니죠.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리죠.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우리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보다, 어떤 유명한 전문가의 의견보다, 수치로 보여주는 통계 자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죠. 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머리를 사용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른 판단을 내립니다. 성경은 때때로 시적인 표현들을 하죠. 시편 3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날개가 달린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개가 달린 닭처럼 생긴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날개 아래로 우리를 모으신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또 성경의 어떤 부분은 소설적인 표현 그리고 비유들로 진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린 그러면 그 얘기쯤 들으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이 그 떠나간 아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김씨네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 목사네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법한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런 이야기들로 돼 있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를 진리에 가깝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상에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역대기, 열왕기, 그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책들을 보면 이스라엘 왕조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렇게 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알려주죠. 그 역사들을 보면 있는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읽기에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적혀 있죠. 그것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신약에서의 역사책입니다. 누가는 책의 서두에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만약 누군가가 비슷한 얘기를 써서 우리에게 뚫뚫 말아서 두루마기 이렇게 주면 우리는
그 의도를 막 이렇게 의심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이거 진짜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누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이야기는 누가 자신만의 언어를 담은 것이 아니에요. 이 글은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자신의 얘기가 아니죠. 이 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제자들 위에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몸속에 그들의 삶 위에 실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전에는 없었던 그런 능력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면에서는 성령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무슨 능력을 주시냐 하면 바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머물러 사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드디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감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밖으로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들 삶 속에 그들 존재 안에 가득히 거하던 것이 두려움 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충만해진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언어를 잘하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갑자기 발굴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임하시고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지 못하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 사도행전에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당신과 함께 걷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안과 밖 전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을 연마해서 선해지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과 지식을 다시 배우거나 감춰진 잠재력을 발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도덕을 한번 보세요. 선하게 아무리 노력하라고 해도 타락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덕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이 뭐예요? 기껏 해봐야 죄를 더 짓는 오직 죄악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꼭 오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매년 오순절 때 되면 우리는 오순절 설교를 들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오순절 장면들이 그려지면 12명의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는 그런 오순절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상하죠. 제자들이 12명이었으니까 다른 나라 말 하는 걸 따지면 12개의 다른 언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얘기합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거긴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다른 이름 없는 작은 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혀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언어도 12개가 넘어요. 분명히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는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성경 전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미래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미래에 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렇게 전해라. 그렇게 하면 그들은 그 얘기를 그대로 전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드러나신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성별이나 직위 고하에 따라서 성령이 부어지고 예언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고귀하고 특별한 사람만이 뭔가를 받는 것이다 생각을 하죠. 이해를 하죠. 근데 이건 인간의 잣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분을 안 봅니다. 우리의 배경을 안 봅니다. 우리 지갑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보고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다 우리의 잣대입니다. 우리가 이뤄놓은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위에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위에 권능이 더해지고 우리 위에 지혜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이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 것이죠. 자신들의 언어로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동안 착하게 살고 재물을 많이 헌금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인종으로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생겨난 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초청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삶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돼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삶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숫자 많아지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교회를 잘 알고 열심히 다닌 사람이나 이제 막 나온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고 모시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이 증거하기를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힘을 갖게 하십니다.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재능을 갖게 하십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모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능력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받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